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메시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는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 걸까? 오늘 그 두 번째 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들어가 보죠. 자유인인가 포로인가?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그 철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류는 종교개혁 이후 400년 동안 자유를 향해서 투쟁해 왔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류는 자유로워졌다.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세기 말에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있는 수염 덥수룩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유럽에 등장합니다. 이에 대항하려고 지금 차에 같이 타고 있는데요. 무솔리니와 히틀러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려고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히틀러는 독일에서. 그리고 소련에서는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죠. 볼셰비키 혁명. 조용했던 유럽이 한순간에 19세기 말에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교황과 황제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유럽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사냥개 피하려다가 미친 개 만났다. 딱 그런 꼴입니다. 인류가 교황과 황제의 그 폭력적인 권위에서 좀 자유를 얻었는가 했는데 19세기 말에 유럽이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리 프롬은 쭉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더군요.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인류가 잘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향이 삐끄덕하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일까? 에리 프롬은 그 이유를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면 자유로울수록 고독감과 불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이걸 이제 책 제목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습성인데요. 그게 잘못 가면 우리가 19세기 말에 보았던 그런 혼돈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좋은 게 많더군요. 여러분이 미국에 사니까 참 좋은 게 많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유롭다는 것. 그거 참 좋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든,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내가 어떤 차를 타든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바깥에 뭐 가까운 슈퍼만 가려고 해도 옷 다 차려입고 화장하고 나가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명절 되면 또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댁, 친정, 또 사돈네 팔촌까지. 또 주말이면 친구 결혼식, 장례식, 돌, 회갑, 눈꽃 뜰 새 없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 시간이 있다. 내 삶이 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대목. 외롭다는 것. 고독하다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다라고 에리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제목처럼 그때부터 인간은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들이 우리 인류를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더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이끌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미 19세기 말에 경험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등장한 이런 이상한 사상들. 어떤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최고다.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파시즘이 나옵니다. 여러분, 파시즘이 뭡니까?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오기만 해. 결국 그래서 파시즘은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로 흐르게 되죠. 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히틀러가 나치즘을 외칩니다. 나치즘이 뭡니까? 게르만족이 최고야. 게르만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돼. 이 한 단어로 독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죠. 바로 이런 사상들이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나왔던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1941년에. 에리 프롬, 독일인인데요. 에리 프롬은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동포들이요. 이거 아니야.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당신들은 지금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어. 저 히틀러라는 사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속고 있어. 자유인인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에리 프롬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자유인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포로인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유인인지 아니면 포로인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이 자유의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유라는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 정의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인인 거고, 이 명제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는요,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이걸 중독이라고 하더군요. 오늘날 21세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점점 중독되어져 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시카고에 있는 한인들도 이런 문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욕타임즈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 오하이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고등학교의 학생 전체가 오피오이드라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요. 졸업생 110명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런데 그 110명 가운데 3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37명은 약물 중독된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10명은 약물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있는 사이오토 카운티, 작은 카운티인데 그 카운티 안에 약물로 사망한 숫자가 275명이나 되었답니다. 심각한 문제죠. 시카고도 이 약물 중독이 심각합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경험한 일인데요. 수업 중에 경찰들이 와서 학생들을 잡아가더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쇼핑 중독, 아이들은 게임 중독, 또 탄수화물 중독도 있더군요. 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망치고 있는 중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운전하면서 셀폰 보고 있습니다. 셀폰 중독. 한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셀폰 보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랍니다. 운전하다가 셀폰 보면서 운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분도 가끔 경험하시죠? 운전하다가 좀 이상하게 가는 차 있어요. 꼭 있어요. 한두 번은 봐요. 갑자기 지그재그로 가다가 차선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 갑자기 또 들어오고. 가까이 이제 신호등 앞에서 가까이 이렇게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셀폰 보고 있어요. 굳이 그 시간에 답장 문자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목숨 걸고 지금 문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셀폰은 분명 내 손 안에 있는데 실은 내가 셀폰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셀폰에 중독되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이 순간에도 온 정신이 셀폰에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무슨 문자 왔나 계속 수시로 5분마다 확인하고요. 찬송 부르다가 또 셀폰 보고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눈 뜨고 이제 셀폰 보고 중독입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 상태가 좀 심각하십니다. 네. 주일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셀폰에서 좀 자유로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고요.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내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죠. 또 오늘날 기업들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던가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마다 광고 나올 때 짜증나시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신들의 제품을 집어넣으려고 수많은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쇼핑하러 갈 때 그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려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라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점점 포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 2020년 맨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죠. 왜요? 바로 이것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또 귀신들을 내쫓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들어갔을 때 한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기거하면서 옷을 다 벗어버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막 던지면서 괴롭히고 있었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쇠수랑으로 묶어보려고 했지만 얼마나 힘이 셌는지 묶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죠. 어떻게 하나요? 그에게 들어가 있었던 군대라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군대라는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 그런 노임을 얻게 되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 안에 7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때마다 7마리나 되니까 그녀를 끌고 다녔던 그 귀신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죠. 7마리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 만난 뒤 그 7마리의 귀신에게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죠. 이런 장면들 신약에 수없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귀신은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선생님, 내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어떨 때는 불에도 뛰어가고 어떨 때는 물에도 뛰어가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 못 고쳤어요. 선생님, 예수님, 내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결국 이 아이도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불로도 뛰어들어가지 않고 물로도 뛰어들어가지 않는 그런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치유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그토록 많은 치유의 장면이 나오는 것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에 외쳤던 이 말씀이 이 땅에 응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메시아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메시아가 정말로 진짜 메시아라면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삶을 보니까 이 말씀 다 응했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귀신의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죄의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자유롭게 된 장면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오늘날 나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 또한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이루시고 저런 기적도 베푸시고 또 이런저런 일 많이 하셨다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진정 예수님 믿은 뒤부터 나는 정말로 해방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참 자유인인가? 바라기는 이 귀한 절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참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소주제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짜 리, 진짜 이치,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우리를 참 자유케 할 수 있는 삶의 근본, 그걸 붙잡아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진리는 누구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참 진리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지금의 역사가,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인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우리 인류에게 자유를 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탈리아의 파시즘,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이탈리아를 구했나요? 히틀러의 나치즘이 유럽을 구원했나요? 천만에요. 일본의 군국주의, 아시아를 구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왜 이 아시아의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아시아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아시아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조선 땅도, 중국도, 만주도, 저 인도네시아도 전부 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넣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사상들이 우리 인류를 참 자유롭게 할 거야라고 외쳤지만 자유는커녕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자, 예수님이 과연 진리시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로 결단한 그 나라의 자유가 보여져야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마다 더 평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마다 더 병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이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하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야, 봐! 우리 인류 역사를 봐! 예수님 들어간 나라마다 자유로워지고, 예수님 들어가는 나라마다 평등해지고, 인권이 강화되고,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진리 되심을 더욱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함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더욱 열심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기독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내 짐이 쉽고 가벼워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우리 인류의 문제, 어려운 내 문제,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풀어놓으신 공식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공식만 알면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쉬운 종교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공식들 예수님이 다 풀어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 대강절기는 이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메시아를 더욱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절기.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기입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대강절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안식이 임하는 그런 복된 절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리 프롬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에리 프롬 1941년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일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400년 동안 피 흘려가며 교황과 황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우리 헛되게 하지 말자. 우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우리 지금 저 사람에게 홀려 있는데 저 사람의 귀에 귀 기울이면 안 돼. 그렇게 에리 프롬이 1941년에 외칩니다. 만약 그때 독일인이 에리 프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독일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독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더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또한 오늘날 이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산다면 우리 인생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 인생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시려고 하셨던,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주시려고 하셨던 그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